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에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인데요. 명절에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안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이자 가족으로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보내는 그 설날의 예배도 그 의미를 깊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지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 쉼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명절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와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의 형제가 좀 많아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만 조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인원수에 맞게만 붙여도 한 가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 자녀들이 다 크기도 했고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냥 그 작은 가정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큰 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6명이 모이지만 20명 먹을 분량을 늘 준비하시죠. 한때 저랑 오빠는 그냥 사자 힘들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모여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냐면서 아쉬움을 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없이 가서 꼬지 끼우고 전을 부치고는 합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가서는 저는 부치진 않고 먹기만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기쁨이 어머니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 안부를 물어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곳에 연락도 해보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는 것이 바로 명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에게 복된 말씀이나 사진들을 주고받고 계시겠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늘 행복하세요 아니면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같은 움직이는 사진들을 보내주시는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넘겼던 것들도 명절은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곱씹게 되고 보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떤 고된 육체와 정신의 노동이나 복잡함 속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 오늘 나 자신의 모습, 생각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하여서 명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겠죠. 소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저희는 매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명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아멘. 또한 연휴라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인생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성장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경험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저것을 보내고 나서
온전히 주어지는 그런 휴식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동안 그리고 이후 또 설 연휴를 지나고 이 명절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깊이 자리하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27장에서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라는 것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결국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023년의 첫 명절을 맞이하는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좋은 일과 나쁜 일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하고 또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인생에서의 주님은 바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사실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영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입맛 밥맛 없으면 몸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아픈 거라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먹는 것이 보약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적정 권장 수면이 7시간 정도인데 잠을 안 자면 안 잘수록 우리의 이 뇌세포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죽거나 혹은 변이 되어서 이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받는 몸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로서 활동력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눈밑이 퀭해지고 몸도 정신도 그냥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김인식 전도사님이 제가 한창 그럴 때 저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뭐 말하면 한 3초 있다가 이렇게 멍 때리듯 봤다고 하네요. 그러지 않도록 잘 주무셔야 합니다. 싸는 것도 그렇죠. 잘 싸야 잘 생활합니다. 잘 못 싸면 병원 가서 약 먹거나 주사 맞아서 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속이 불편하고 별로니까요. 항상 마려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지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먹고 자고 싸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가장 최악으로는 몸의 활동이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이 세 가지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인생 속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흔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만다. 본문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사회가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함께 공존하던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이 자연의 역할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어야 할 작물들, 그리고 가축들을 키워야 할 풀이나 물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1순위로서 연결되는 게 자연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죠.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나의 인생 자체를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인 자연의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기지 않고 거스르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관념이 깊이 자리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늘은 당연히 이 말씀에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들로 인해서 날씨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긴 합니다. 한겨울에 저희는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열대 지방에 있는 과일을 수입해 와서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해나 혹은 급격한 변화들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이 단순하게 먹는 것만을 또 의미하고 있진 않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들은 때로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늘을 열어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는 것은 단순하게 농경사회에서의 곡식이 잘 무르익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농사일을 통해 먹을 것만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거나 절제시키시거나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열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보고를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의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하신가요? 길가의 풀에도 태양빛과 물을 먹이고 새를 키우시는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의 걱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설령 먹고 입고 자고 쌀 것들을 걱정하지만 결국 그 걱정들 속에서 세상을 열어 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든 나의 때에 맞추어 나의 최고의 순간에 맞춰서 하늘을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닌 나의 나의 인생에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인 주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절제하라고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주님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모든 것에 주님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을 열어줄 테니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제가 13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필요한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내가 남에게 꾸어주어도 정작 나는 꾸지 않는 복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머리가 되고 위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주시는 복은 먹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의 해결도 함께 이어서 그런 위치에 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머리와 꼬리, 위와 아래,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라도 머리에 있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하고 빌려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의 하나이기에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나왔듯이 하늘이 먹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에는 전제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13절 후반과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는 것이 바로 전제되는 사항인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위와 같은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왜 이것이 나의 인생의 깊이를 더 알게 하는 것일까요?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이자 위이자 먹을 것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복의 형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제사항,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먹여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 때, 그리고 그 깊이를 알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머리가 되는 거나 위에 있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머리와 위에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나를 먹여 살리고 계시는 그리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안다면 내가 꼬리이거나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 약함 그대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머리와 위에 두어야 있어야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기 삶에서 그 자신을 어떠한 방법이로든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나타남의 전부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것을 아는 자라면 더 이상 나를 나타내는 것이나 증명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인생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존재로서 그 누구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아래에 있음을 택하셨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누구보다도 꼬리이자 아래의 모습 아닙니까? 빌리는 자의 모습이죠. 복된 삶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그 시대의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이 겪는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간 기준에서의 예수님은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그 겉으로는 절망과 좌절과 같은 아래를 향하는 방향이지만 오히려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머리와 위로 있게 하는 사건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머리라는 자리, 위라는 자리, 빌려주는 자의 자리는 그에 따른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넘치는 자원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라는 자리를 넘어서 그 이상 신의 자리를 탐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로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고 명명하는데요. 인간,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호모와 신을 뜻하는 데우스를 합쳐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로봇공학의 기술로 몸을 보완하거나 AI의 뛰어난 인공지능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많은 기업과 과학기술자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리더인 앨런 머스크는 인간은 이제 우주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통제하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50% 정도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와 자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사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알게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아는 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론과 경험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냐?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은 한 가지는 신은 단순하게 능력만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자이셨지만 능력만을 전부로 이 세상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스스로 자신의 절대권을 버리고 육신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는 스스로 독점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스림 안에 모든 세계의 조화를 무엇보다 신경 썼고 모두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통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제외되거나 없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요즘 과학의 연구학계에서도 세상은 이미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절대적인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이라는 그 책임 속에 짊어져야 했던 사랑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은 결국 세상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의 권력적 요소는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의 짐은 벗어두려고 합니다. 알고 있지만 모르려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전쟁과 기아, 식량난, 혹은 혐오와 갈등, 망가져가는 생태계, 지구를 덮치는 이 이상기후 현상과 그에 직면한 오늘의 인류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욕망이 만들어냈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님께서 왜 나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려는지 아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머리이자 위에서 빌려주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힘은 내가 꼬리이거나 아래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일하심과 그리고 인생에서의 깊이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의미는 언제든지 내가 머리이거나 위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더욱 복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생에서의 깊은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마다 다르게 경험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개인이 경험했던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하심과 인생의 깊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쉽게 설명되거나 혹은 쉽게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인생에서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인생의 버킷리스트, 목적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절대 대충 알아낼 수도 없고 대충 살아서 발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경험될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소를 다 한 번쯤 타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소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될까요?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받침이 있기도 하죠. 그게 없으면 온몸이 충격을 받아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널뛰기도 그러하죠. 뛰었을 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만약 날아가서 떨어지면 좀 아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몰린 것, 그것은 균형을 유지한다기보다는 모든 힘이 쏠려서 나조차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의 무너짐은 그냥 시소나 널뛰기 같이 재미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확실하게 다르죠. 시소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인생의 중대사에 거대한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말 그대로 미미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지게 되는 상황은 나 자신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때 보통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그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무너질까 봐 여서인 겁니다. 그런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생의 깊이에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 나를 지켜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날 지켜주려 하시고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흔히 왜 다른 것을 보게 될까요? 나를 살리고 인생의 의미를 깊게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살려주거나 혹은 나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내거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신뢰 부족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말하는 이 다른 신, 물론 이 시대에 말했던 하나님과 다른 이방 종교의 신임과도 동시에 하나님과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믿을만하고 내 미래를 보장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깊이 하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행복을 향한 방향성에 대한 무게보다 다른 것에 무게를 두기에 그 삶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급격하게 혹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너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해라. 내 사랑을 믿어라. 그래서 너가 어디에서든지 행복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나의 그 사랑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오늘 오직 한 가지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저 나의 행복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이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살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그저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